다시 화평하게 하신 분, 다시 화평하게 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게 코로나 때 좀 들은 단어인데,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말할 때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절망적인 패배의 기운이 감돌 때 이 축구 경기든 뭐 야구 경기든 한 명의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 전체의 흐름을 뒤집어서 승리를 이끄는 것, 그것을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도 이 게임 체인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 불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기기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인 거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코로나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도 게임 체인저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의 사람들의 역사상 가장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그런 긍정적인 게임 체인저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으로 방향과 판도를 바꾼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살펴봤던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죄의 유입과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그 결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감, 그리고 그 죄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풍성한 세계를 쫓겨나서 이제 죽음과 불화와 허물하는, 그리고 패배의 늪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의 경기를 뒤집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 사람들의 삶, 그리고 온 인류의 온 만물의 역사를 단번에 뒤집으신 이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장악했던 죽음의 판을 생명의 판으로, 불화의 판을 화평의 판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게임 체인저로서 회복된 이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또 그분이 바꿔놓으신 이 세계관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살피며 나눠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케팅 용어 중에 트리거 카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트리거라고 하는 게 방아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쏘는 것처럼 사람의 숨겨진 욕망을 건드려서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광고 문구를 트리거 카피, 그러니까 방아쇠 문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유명한 그런 이 방아쇠 문구 같은, 우리의 마음을 팍 이제 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바로 알 건데, IMF가 지나는 그 시절에 한 여자 배우가 눈밭에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반응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시네요? 부자 되세요 였어요. 다 아시죠? 이거는 그 시대에 정말로 우리나라 이 마음속에 그 IMF를 지나면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결핍과 이 재정적으로 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이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부자 되세요 그 한마디에 온 국민이 다 그 말로 막 사람들한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그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그 광고가 굉장히 유명해진 광고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인생의 풍요로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내면의 갈망의 욕구에 불을 확 붙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 트리와 카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닌 안타까우고 비극적인 그런 우리의 욕망을 건드렸던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한마디에, 그 한 줄의 이야기에 이 여자 하와의 그런 모든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성경은 그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보며 이야기를 했는데, 죄에 빠진 여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내가 보기에, 여자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시각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았던 이 시각이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의 삶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세계관이 파괴된 타락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시작점에 우리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상, 나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늘 쓰러짐과 패배와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구약에서 3장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주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의 질서로 세상을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다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그를 향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온 만물이,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원자 하나에서부터 거대 은하계에 있는 모든 우주까지 모든 만물의 설대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문이 찍혀있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우주와 이 DNA를 보면서 이 맞춰진 이 모든 이 언어들, 그리고 그 DNA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이얼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잘 운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님 중에 그 김충훈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처음 보시는 거예요. 김충훈 목사님 알고 계시죠? 귀엽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김충훈 목사님이,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 목사님이 전공이 혹시 뭔지 아세요? 김충훈 목사님 찬양 되게 잘하시잖아요. 치료공학과 이런 전공이 아니라 생물공학 전공이셨어요. 그 논문도 쓰셨고
의외죠. 근데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이 생물공학에 나오는 이 논문을 쓰면 언제나 DNA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DNA를 연구하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 DNA에 있는 이 생명의 설명서가 쭉 있는 건데 DNA가 그걸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대요. 그건 안 된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래요.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놔서 그 DNA를 여기다 심어놔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은 바로 주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지혜로부터 뻗어나온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진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깨지고 빼어졌던 우리의 시각을 다시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시각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는 함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이 세상, 내가 놀이터처럼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즐겁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역시도 다 만물이 그리스도부터 시작돼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맞추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걸음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오케스트라 이 공연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게 되면은 공연장에 가면 다 앉아있는 자리,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앉습니다, 미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뭐 트럼펫은 트럼펫, 뭐 오보에는 오보에, 뭐 이런 것들로 자기 소리를 한 번씩 다 내요. 끼끼끼 그러면서. 그래서 막 이 오보에서 그러니까 각자 소리가 막 여러 가지가 어지러운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자기 소리를 막 내고 자기가 소리가 잘 나는지를 확인을 다 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을 때 공연에서는 제일 바이올린에서 제일 이 연주자 중에 제일 높은 그 수 연주자가 탁탁탁 이걸 쳐요. 활을 할 때를 탁탁탁 치면 다 조용해요. 그러면 다 조용하면 거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거, 라라고 하는 음을 이렇게 불어주든지 이렇게 쳐줍니다. 찌라 소리를 맞추면 모든 악기가 그 라의 소리에 쫙 다 맞춰놓습니다. 쫙 다 맞춰줬을 때 그게 다 끝나면 그 연주자가 자리에 앉고 그걸 본 지휘자가 이제 등장해서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소리만 내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은 불협화음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자고 그냥 세상의 카피에 맞춰서 악기를 나의 산에 있는 악기를 조율하면 평생 갈증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위해 존재하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고 변화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 우리가 찬양했던 것, 태양이 뜨는 것,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보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겠죠. 뭐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터민스터 소위문답 1문에 있었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그분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습과 합치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악기에 표현한다면 우리는 내 소리, 나의 악기만 소리를 크게 내서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의 손에 움직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회복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우리가 그 하모니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악기를 내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죽음의 삶에서 부활의 영생의 세계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죽음의 세상에서 부활의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 중심의 세계의 결말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이 나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반드시 죽을 것이라 경고하였고 이 경고대로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죽음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게 이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위대한 대왕 중에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습니다. 이 대왕이 34살에 그의 삶을 요절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죽기 전에 알렉산더가 의미심장한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때 그 관을 짤 때 그 관을 짤 때 그 관의 양옆 내 손이 보이는 그 옆을 다 튀어나라. 그래서 내 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꼭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관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 손을 다 보이게, 원래 관이면 다 이제 막아서 관을 만드는데 그 관을 좌우를 왜 보이게 하시는가라고 왕에게 물어보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천하를 손에 쥐었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언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다 가지려고 했던 그 대왕의 삶,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거머쥐었던 그 삶도, 세상의 그 모든 세계관도 결국에 그것의 종착은 빈손과 허무로 모든 것이 끝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셔서 영생으로 이르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선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한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셨다, 먼저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먼저라고 하면 후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먼저라고 하면 후가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활절에 너무나도 잘 쓰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의미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죠. 15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열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열매도 있을 거고 셋째 열매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니들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먼저 죽었다 나시니 라고 표현해요.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나버려야 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건 다 죽음으로 끝나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영생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다시 삶에 살 수 있는 그 영생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둘째, 셋째 열매, 먼저 된 것, 이제 후회될 믿는 모든 자들이 그런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부분에 이제 이 18절 앞부분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몸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말씀을 붙여놓은 걸 보면 뭐예요? 교회는 언제나 뭐가 가장 근본이 되셔야 돼요?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를 삼는데, 그럼 예수님의 뭘 봐야 되냐면 부활. 영생과 부활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가장 핵심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을 우리가 먼저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두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사모하고 이야기하고 평가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 약자를 돌아보시는 분, 심지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혁명가, 그 시대의 리더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인용을 막 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절대로 주저하거나 의심 없이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서서를 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근본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그것을 믿고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고민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주저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혹시라도 의심하거나 한다면 교회를 온전히 다닌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영생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장 먼저 믿는 자들에게 아멘으로 고백으로 받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죄를 사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살아났고 뭐 그거야, 뭐 예수님 살아났고 나랑 아무 상관없고,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땅의 삶이 그냥 다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이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가 근본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의외로 많이들 없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우리가 많이 못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중에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미래의 티켓을 쥐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발에 딛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할 수 있고 바꾸어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요. 세상은 여전히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부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는 흙으로 돌아갈 이 세상을 흙으로 돌아갈 빈손을 위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요, 낮아지더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근거가 부활신앙 때문에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신앙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강력하는 건 내 미래의 영생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그 잠자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죽음밖에 없었던, 죽음으로 달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믿는 자들이 그 부활과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고백과 선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꾸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변화되고 영원하신 세계로 바라보시는, 영원한 세계로 온전히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 불화의 세계에서 평화의 세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당당함도 있고요, 죄로 인해 원수가,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분과 손을 잡는 화목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느러 다니실 때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막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거니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뛰어가서 숨어요. 다 숨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죄가 가져온 비참한 관계의 파괴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왜냐? 왜 불편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뭔가 우리의 삶을 막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심판을 받는데요.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불편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 최근에 대중문화가 이 기독교나 이를 다루시는 방식을 가만히 보시면, 넷플릭스나 영화관에서 흥행하는 제품을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자유를 억압당하고 공포에 질린 삶으로 이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 왔어요. 문화를 통해서 늘 그러한 영화와 미스미디어가 늘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있으시면 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제목도 되게 자극적이죠.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신의 뜻을 전한다는 사람들, 그 신의 뜻을 전한다는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지를 예고를 해요. 그리고 공포를 막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의 눈치를 보느냐고 벌벌 떨고,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인간을 심판하고 벌주는 무자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남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유를 모르는 그런 무서운 분이네. 내 삶을 감시하고 벌 주는 분이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이제 그냥 단순히 드라마고, 또 이제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자의치하고 던지지만 그 두려움이 무의식 중에 박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 보고 계시고 널 심판하고 계시고 너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시는 그런 자들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거 뭐 가서 그 헌금 내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런 미디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피하고 싶은 무서운 감시자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지 않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시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서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도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속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사단이 노리는 가장 비참한 관계의 파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보이게 하여 그분의 따뜻한 품으로 오는 것을 못하게 막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을 보시면 그 모든 공포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금 계속 장기전이 되고 있어요. 근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빨리 평화가 원하는 것, 화평이 오기를 원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가 그렇습니까? 가장 평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가 가장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예? 러시아가 그럴까요? 아니겠죠. 어디가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제일 그래요. 제일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왜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강대국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들어주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강대국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제일 평화를 원한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손해를 다 봐요. 땅도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하겠다고 그래요? 조약을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너무 다 뺏기니까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자꾸만 튀어나오긴 하는데, 계속 얘기되는 거는 아무것도 그 러시아에서 뭐 손해보는 게 없는 그 땅을 아무튼 무조건 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뭐 러시아 땅이 됐던 뭐 미국 땅이 됐던 그걸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광물을 냈던 그걸 다 달라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자꾸만 그 협상 테이블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전쟁하고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견딜 수가 없고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평화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냉정하게 말하면 약자의 것을 빼앗아 평화를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세상의 논리고요. 사람 중심의 세상은 그렇게 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막 그러잖아요. 유럽도 잘못됐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잘못됐다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멀리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잘못됐다고 말만 하지, 정작 빨리 이것을 끝내고 이제 좀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해서라도 그 평화를 얻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얻으려면 누가 희생을 해요? 약자가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보신다면 지금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어떻게 지금 화평이 이루어져 있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화평의 조건이 있습니까? 먼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불화가 있으면 누가 더 큰 손해이죠? 사람이 큰일이 나잖아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화평을 이루기엔 누가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평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세요? 사람 측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측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둘째치고 말씀 그대로 본다면 화평을 이루시는데 그 화평을 이루시는 게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내리세요.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벌 주시기만 원했다면, 정말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지를 보고 우리를 정말로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허무의 고통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기 원하셨다면은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측에서 모든 것들을 다 화평을 만드세요. 사람이 뭔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 돼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화평의 도구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옷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불화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세요? 화평의 관계로 이 세상을 바꿔놓게 하셨는데, 그것도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죄악에 있는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그 수치를 가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우리가 덧입음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만날 자격, 다시 만날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된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수치를 아니까 무화과로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막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쫓으시면서 뭐 하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 수치를 가리라고. 그런데 그 가죽옷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가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다시 입히셔서 이제 내쫓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예표로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로 얼룩진 누더기를 거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됐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찢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의 덧옷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히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 완성한 진정한 화평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절망과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 절망과 가죽옷으로밖에 수치를 가릴 수 없었던 이 세상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옷을 입히셔서 이제는 불화가 아닌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함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화평은 결코 값없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평화를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